지난주에 우리는 누가 풍족한 삶을 사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이해하는 자, 그래서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가 풍족한 삶을 산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매일을 살아가서 주의 주시는 풍족한 삶을 사는 자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감사의 마음이죠. 감사. 그 삶에는 늘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감사할 분께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진실로 풍족한 삶을 사는 인생, 만족한 삶을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고 아무리 많이 누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풍족한 삶도 만족한 삶도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온 그 이듬해인 1621년, 그들은 첫 수수, 그 새로운 땅에서 첫 수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기원입니다. 그들이 그 첫 수수를 하기까지, 새로운 땅에 와서 첫 수수를 하기까지 그들은 숱한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기까지 그 4개월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막상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디안의 방해로 상륙 자체도 쉽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미국이란 땅에 도착한 이후에는 그 함께 온 사람의 절반이 추위와 영양실조로 죽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첫 추수를 하게 되었고 그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이 우여곡절 끝에 추수를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그들의 감사는 추수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원망과 불평을 할 만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의 상륙을 방해했던 그 인디안들이 방해했는데 오히려 그 인디안들이 자신들을 도움으로써 추수하게 된 것까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 그들이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비록 그 추수도, 첫 추수도 풍족하지 못한 것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누구보다도 풍족했고 누구보다도 만족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는 이 성경의 기원을 둔 절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구약의 3대 절기,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하는 이 3대 절기, 유월절, 그 다음 맥추절, 또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이 맥추절과 초막절은 봄과 가을의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추수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념하는 감사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절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의무와 책임일 뿐 아니라 은혜이고 복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만족하고 복된 삶은 마땅히 감사할 대상에게 감사할 때
주어지고 맛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꼭 지키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어진 무거운 책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고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감사할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의는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확인하는 날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감사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감사의 대상이 되는 분이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노래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편의 기자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시편 기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우리가 감사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리신 자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름입니다. 그럼 그 이름을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이십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옮기면 신들 중에 신, 주들 중에 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여러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다른 신들이나 또 견줄 만한 다른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들 중에 신, 주들 중에 주, 이 말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유주이시고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 지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존재와 지위를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가? 1절을 다시 봅니다. 이 1절을 원문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인자하심으로 번역되는 헤세드, 이 히브리어는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 이게 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본 히브리 단어일 겁니다. 여러분,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데 언약적 관계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할 때 이 헤세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하나님이 이 우리와 맺은 언약의 기초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실은 번역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 헤세드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은혜 주심, 긍휼히 여기심, 인애하심, 여러 가지로 이 헤세드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것은 우리와 맺은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 일이 변함이 없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의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6절로 되어 있는 이 시편 136편을 눈으로만 보셔도 26번의 감사하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원문에서는 1절, 2절, 3절과 마지막 절인 26절에만 감사라는 이 단어가 나타나 있습니다. 의미적으로는 이 감사라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감사라 한 단어를 26번 다 사용해서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문에서는 4절부터 25절까지는 이 감사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25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이러한 존재와 지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감사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변함없이 사랑으로 지키시는 참신이시고 참주인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감사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셨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로 만족하고 풍족한 삶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이심을 믿는 자는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감사로 채워지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내 인생을 보증하고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심을 알기에 날마다 만족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진실로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충족될 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조건은 나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내가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한 여러분
사실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고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감사의 조건은 내가 생각하는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나의 삶의 조건과 만족의 이유가 진짜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우리의 진짜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지금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땅이 그것을 채워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할 때에, 먹을 것을 먹지 못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있는 자기 생각하는 그 감사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능력을 늘 의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늘 염려와 불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때 그 인생에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할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평강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형편에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삶의 조건에 달려서 우리가 감사해도 되고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날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감사는 하지만 덜 감사할 수 있을 거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먹을 것이 있는 것에, 우리 앞에 길이 열린 것에, 눈앞에 장애물이 없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인생의 홍해 앞에 서 있을 때도, 가나안 땅에 강한 거주민과 견고하고 심히 큰 성읍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큰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선하시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지나온 삶의 여정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추수감사절을 맞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감사와 기대가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후회와 아쉬움과 염려로 여러분 가득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감사의 조건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나의 어떠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습니다. 감사는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깜빡이 시인이라고 불리는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1살에 뇌성마비로 전신이 마비되었을 뿐 아니라 언어 능력까지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게 된 지 4년 정도 지난 후에 그 마을에 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듣게 되고 이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는 4권의 시집을 통해서 그의 감사와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가 그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겨우 얼굴에 웃음을 짓는 것과 눈을 깜빡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필사적으로 깜빡임으로 자신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표현했습니다. 48년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고 37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33년 예수를 믿으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는지, 그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이었는지 그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시 중에 감사와 관련된 그의 짧은 2편의 시를 이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제가 띄어쓰는 것은 시적인 그런 단락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나는 가족, 사람,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사람, 가족의 풍성한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 그저 감사할 뿐. 다음은 감사함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말을 못하는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미소를 짓는다. 아침부터 몇 번씩 미소를 짓는다. 괴로울 때도 슬플 때에도 진심으로 미소를 짓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참으로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죠. 마땅히 감사해야 할 분에게 감사하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그래서 만족하며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다시금 진실로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하지 못하여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 대신에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한 시인이 괴로울 때도 슬플 때에도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던 것처럼 주로 인해 모든 순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만족스러운 삶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